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행하고 있는 그 한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 여리고성의 전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끄시는 군대,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대단하다. 그들의 기세가 파죽지세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물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여차하다 가만히 있다가 여리고처럼 아이처럼 망할 것이다. 우리 죽게 될 것인데 죽는 것보다는 상의 길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낡은 신발, 낡은 옷 입혀서 보냅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아 오래되어 곰팡이가 핀 떡을 손에 쥐어주고 그들의 어깨에는 낡아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온 자들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들의 민족에게 우리를 편입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조약을 우리와 함께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를 멸하지 않고 돌보아주고 우리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뉴스의 날만큼 가슴 따뜻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오늘 9장 말씀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계약을 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없으면 인감증명이라도 떼서 그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엄히 명했던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백성들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보호를 받고 살려고 왔는데 10장에 가보니까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마음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이 튀어나가 돌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을 중심으로 헤브론, 야르뭇, 길르앗 그리고 이 에글론 왕들 5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배신자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1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아모리 족속의 5 족속이 기브온을 치려고 함께 힘을 모아 진을 쳐고 싸움을 하러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브온 족속은 살려고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입장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꾀가 있는 족속들이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리 족속 5족속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를 급히 올라와서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들을 다 모아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기브온 족속이 거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올라갑니까? 약속을 했거든요. 지켜주기로. 그래서 그곳을 향해 올라가서 싸움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 5 연합군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하십니다.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5개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친히 참전하셔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벳호론 골짜기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들이 피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자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백성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음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하늘을 향한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췄고요. 달이 멈췄어요. 놀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4절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예,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늘 자전하고 공존할 때 일정한 속도,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섭리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섭리를 멈추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지구와 달의 공전을 멈추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찌를 것이니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멸하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 속에 기브온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하신 기브온 족속을 지금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찌된 일입니까? 지키신데 여사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박을 내리십니다. 태양을 멈추십니다. 달을 멈추십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약속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약속을 지키시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잘못된 계약을 체결한 기브온 족속, 죽어 마땅한 족속,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기브온 족속을 위하실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뭐 이런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면 뭐 누가 의아해야겠습니까? 다 박수치고 감사한데 죽어마땅한 가나안 족속 기브온 사람들, 그것도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거짓으로 계약을 맺은 그 거짓 부렁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지금 돕고 계십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고 약 400년, 몇 년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새롭게 즉위했습니다. 자, 사울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왕 중의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일까요? 더 잘 도와주셔야 되죠. 사울 왕 때보다 나라가 더 부흥하고 강성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음식물은 사라져 갔습니다. 무려 3년입니다. 3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3년씩이나 행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된 자막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00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 정도에 있는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볼펜이 있는 분들은 볼펜으로 그으시고 거기다가 여호수아 9장, 10장 이렇게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말씀 다시 읽을 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찾기 불편하신 분들 이제 자막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눈에 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사람 몇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덥석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기브온 족속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울아, 내가 그들을 살려내려고 우박을 내렸고 내가 그들을 살려내려고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태양을 멈췄고 달을 멈췄고 지구의 자전 공전을 멈췄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그들을 죽이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울답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그는 사울 왕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 시대에 기근을 주셔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을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없는데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보여주고 알려줘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을 줘도 사울은 그저 그러느니 자연현상이려니 하고 넘길 사람이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알려고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 일을 분별하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쭈볼 만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시대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다윗은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다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일의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찾아가 모아 겸손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울 왕이 우리의 형제들을 죽였으니 똑같이 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울 왕족 중에 남아있는 아들들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취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족 중에 아들들을 찾으니 8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 8명 중에 다윗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누구냐? 다리 저는 사람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그 언약의 상대자입니다. 여기도 약속입니다. 약속.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이죠.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요나단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므비보셋을 부탁했는데 다윗이 그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이 다윗에게 기억나 므비보셋을 살짝 숨겨두고 나머지 7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어 목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리셨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무려 400년 전에 가나안 족속 멸망당에 마땅한 기브온 족속,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맺어진 잘못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울이 지은 죄의 값으로 3년의 하늘문을 닫으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도, 태양이 갈 길을 잇고 지구가 움직임을 멈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브온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브온 족속처럼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늘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과 계약을 맺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거짓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의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이 약속,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 행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만 같아 내 삶이 어렵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400년이 지나도 죽어마땅한 기본 족속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약속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생각해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순간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6장 33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볼까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 읽을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억, 100억, 1000억 준 사람이 10,000원, 20,000원 안 주겠어요? 이러니까 화가 났죠. 돈 이하냐.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독생자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저기에 내가라고 할 때 내에다가 붉은 글씨, 우리를 할 때 우리에다가 붉은 글씨 입혀놨는데요. 저기에다가 우리 이름 3글자 또는 2글자, 4글자 우리 이름 넣어서 크게 믿음으로 바울처럼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김진호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김진호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죽을 자를 살리시고 400년이 지나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겸손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태양을 멈추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두 손을 다 우리의 가슴 위에 얹고 말리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창조의 섭리도 그슬로 올라가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우리도 기본 종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언약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옵니다. 주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깊은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셔서 이 땅의 어떠함과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당당한 새 언약의 사람들,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포항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 다 보고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으신 그 약속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답게 이 시대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매주 교통하시면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포항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